네, 여기 묵상 간증 난 잘못이 없어요입니다. 저는 8년 동안 회사를 위해 저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결과는 중상모략으로 인한 내쫓김이었습니다.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상무는 입사 때부터 저를 내보낼 생각을 했지만 저의 성과와 능력을 인정하는 대표 때문에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몇몇 직원과 당을 지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다 결국 저를 쫓아낸 것입니다. 저는 그 뒤에 이직한 곳에서도 오해와 억울함 속에 1년을 근무하다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지만 신앙으로 견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다 보니 제 속의 분노로 인해 판단과 정죄가 멈추지 않았고 이전 직장 사람들에게 복수하고만 싶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저를 험담하는 말을 듣게 되면 같이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는지 이해되지 않아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주께 물었습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의로운 저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잘한다고 여기며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기에 제 주변에는 항상 저를 경계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저와 뜻이 같지 않거나 무시되는 사람은 비판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제 삶에는 사랑과 용서보다 판단과 정죄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처럼 이 사건들은 마땅히 제게 있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두 번의 퇴사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인 양 잘난 체하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저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마칠 때 그날 주신 말씀대로 이전 직장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가정 예배 시간에 가족에게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두 번의 퇴사 사건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정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들이었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 있었다, 또 들을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묵상간증 제목처럼 난 잘못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네, 깨달을 수가 없고 그냥 억울하기만 하고 변명과 핑계만 될 수밖에 없음을 네,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 로마서 2장 1절, 오늘은 로마서 2장은 어제 말씀 같은 경우는 뭐 21가지 죄악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사실 아예 안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2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뭐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었겠죠.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해당 사항이라면 2장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1절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믿는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죄가 판단하는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을 좀 경험했다고 이제 그 믿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 정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정죄의 마음이 들잖아요. 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고 싶다면, 판단하고 싶다면 그 영역이 나에게 해당되는 영역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내 죄를 보고 어떻게 그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바쁘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도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이
자꾸만 생각나서 지적해주고 싶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내 모습이 안 보일 때에 판단과 정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하고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것은 1절에 사람의 판단,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사람의 판단은 특징이 뭡니까? 지적만 하는 겁니다. 지적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떨까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판단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랑과 관심입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과 그냥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를 가지고 지적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렇게 넘어진 사람에 대하여서 같이 아파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죄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2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노라, 우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동체가 그렇게 또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3절에 대한 이런 부분 적용 질문도 나는 우리 공동체에 잘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겠죠. 죄에 대해서 소식들이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거기서 대해 답만 내리고 나는 안 그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죄가 드러난 지체를 향하여서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수고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좀 어렵게 느껴지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살기 좋으면 자기가 잘해서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는 막 자녀가 속을 썩여요. 우리 집에는 자녀가 속을 안 썩여요. 그러면 자녀가 속 안 썩이는 집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 고3들 부태떨감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대학을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거,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한 번에 대학을 합격해 주냐,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시냐라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의 수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내가 잘나서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그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4절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잘 나갈 때,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하게 살지 말고 회개를 하라는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은 뭘까요? 여기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자에게는 심판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 고집과 교만을
꺾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묵상간증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왜 내가 두 번의 퇴사를 겪어야 됐을까? 이제 그게 바로 요 말씀을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대한 적용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마땅히 내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요 6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 그러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다. 또 들을 말 들었다라는 게 사실 6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영생으로 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좀 예전에 힘든 아이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하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8절에요. 당을 짓는데요. 끼리끼리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리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말씀하고 관련이 없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옳고 그름을 세상을 기준으로 따르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옳다고 주장하는 무리를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6절 7절은 내가 내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 당을 지어서 자기의 옳음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대한 적용도요, 나를 길이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기다려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이게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렇게 예외가 없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좀 쉽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으면요 환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악과 선이 나오잖아요. 9절에는 악, 10절에는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악과 선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선악과도 사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합리화해도요 말씀에서 죄라고 하면 죄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말씀을 벗어나면요, 9절 말씀처럼 환난과 고통밖에 남는 게 없겠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힘들 수 있죠. 근데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평강,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평강을 또 누릴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그 성인식 할 때요, 모세 오경을 외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는데 그 중에 하나를 통째로 외워야 성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율법 말씀을 잘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만 엄청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 설교도 듣고 저 교회 설교도 듣고,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들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내 믿음이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13절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그냥 말씀만 많이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들을 때마다 한 가지씩 적용점을 찾고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귀만 너무 커져버린 이 한국교회의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귀가 커져야 되는 게 아니라 발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13절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큐티의 꽃이 적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 믿고 누리기 위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고, 내가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지 않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13절에 대한 적용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유대인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진 않습니까? 네, 설교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듣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까지도 이루어내는 것이 참된 행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 15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를 들어 아까 12절 13절 같은 경우는 율법을 아는 자들,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어진다면, 14, 15절은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있잖아요. 나는 말씀을 모르니까 괜찮아가 아니래요. 이 14, 15절은 양심이 그 사람에겐 율법이 된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 양심이 이렇게 율법이 되고, 그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근거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무뎌진 경우, 제가 디모데 전서였는가 후서였는가는 이렇게 까먹었지만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이 정말 무뎌진 자들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14, 15절에 대한 이 적용으로는 내 양심을 찌르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부분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은밀하신 것을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증거가 뭘까요? 나의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이 드러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그렇게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은밀한 것을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건을 주심으로써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묵상간증도 사실 이분이 왜 퇴사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 은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을 때 도리어 그것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기에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하는 죄는 어떤 것입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의 판단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 되기 위해 죽기 전에 죄가 드러나고 7일을 받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까? 이 교회에 7이라는 게 있거든요. 7이라는 것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돕기 위하여서 7이라는 것을 하는데, 많은 한국 교회 자체에서 7일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냥 7일 받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돌이키기 원한다면 이 7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소망합니다.